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들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아들들입니다. 아비멜렉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들이죠.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요담에 관한 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줄 믿고 믿고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나무가 등장했더랬죠? 무슨 나무 기억나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시나무. 우리 권사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요.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나무에 관한 우화를 요담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들을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스린 지 3년 동안 이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스렸다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 다스렸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투다,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서로 뭐 한 시기예요? 다툰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3년. 왜 그럼 여기서 그 다투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겠느냐라는 거죠. 왜 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은 백성들과 다투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왕은 백성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다스려야죠. 근데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다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거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외세의 침략들,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가서 싸워줘야죠. 어디 감히 우리 백성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권사님이 정확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위해서 일을 했다. 백성들을 잘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다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다스렸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왜 백성들과 다퉜겠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요담에 관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담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요담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아주 뭐 그냥 짐작해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비참하고 처참하고 뭐 애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감정이 이 요담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정말로 왕이 되고 그가 3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그냥 백성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그래 너는 내 형제니까 내가 뭐 왕자 되죠. 뭐 이런 거 꿈도 못 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담의 마음,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고 지내는 이 3년 동안의 요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요담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제 개인적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비멜렉은요 저희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어떻게 저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저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표현에, 제가 쓰는 표현에, 그냥 하나님 저거를 그냥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해도 그냥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 저 아비멜렉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한 발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 아비멜렉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하는 마음이 요담에게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점잖은 단어로 표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 70명,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라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저 아비멜렉이 왕이 올랐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저거 그냥 확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떻게 저렇게 왕으로서 3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왕위를 저렇게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라고 하는 마음이 요담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요담의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악한,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 몰라. 저 양반 안 데려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거 더 축복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앞에 등장했던 요담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본문을 지금 묵상하는 22절에 등장하는 아비멜렉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왕이죠. 악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라앉아요? 저런 왕이 어딨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왕으로서 저렇게 지낸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생각. 더불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왕을 가만 내버려 두지?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누군가는 분명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다스렸다. 그게 백성들을 위했다. 백성들을 잘 보호했다가 아닌 백성들과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 이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즉 이스라엘 백성과 다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중요한 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는데 여기서 다투었다고 한 이 다투었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서로 다퉜다, 싸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끼리 다퉈도 그렇고요. 왕하고 백성들이 서로 다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서로 어떤 관계냐면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다퉈도 우리는 친구야. 라고 했겠냐는 거죠. 왕하고 백성들이 다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서로를 상대방을 뭐처럼 여겼어요? 이건 적군처럼 여긴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에 가면 정치하잖아요. 그럼 정치하다 보면 우리 편과 상대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다 적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주먹 쥐고 주먹 다툼을 하고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언쟁을 하거나 서로 간의 의사를 내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쨌든 막 흠집을 내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퉜다는 이야기는 가서 백성들하고 막 칼싸움을 하고 막 화를 쏘고 막 이렇게 다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일, 즉 서로 적대시하게 대하는 순간부터 결국 서로를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서로 간 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결국 뭐냐면 내 편이 아닌 편이야. 상대방이 우리 편이야. 다 적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뭐냐? 결국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 안에 내부에 뭘 만들기 시작해요? 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성경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다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어졌을 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금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영을 보내요. 우리는 이 영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낸 게 아니라 뭘 보냈다고요? 악한 영을 보냈다고요. 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더라도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의 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가 변화되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그들이 이루어갑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오늘 앞에 봤던 내용 중에 그런 여룻바알,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 사실 그렇고요. 그 앞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기적과 같은, 야,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래요, 그 사람은 뭔가 달랐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아주 믿음도 훌륭했을 것 같고요.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이쁨 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특히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들 다 보면, 면면히 보면 아 그래요, 훌륭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용모도 훌륭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도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평범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약간 이런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는데 이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 사사기서에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23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건 다름 아닌, 다른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건 이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큰 틀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이걸 어떻게 제어하거나 어떻게 본인들이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직장생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서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이게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래 맞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느냐? 전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기서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 그 문구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경랑 속으로, 풍랑 속으로 그들의 삶이 빠져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퉜어요. 다퉜다는 얘기는 결국 서로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그동안에는 함께 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난 안 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배반하는 거죠. 배반. 그동안은 함께 했으나 싫어, 이제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이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적어도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서로를 반역하는 겁니다. 서로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놓고 보자면 23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하게 하려 했다고요? 배반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낸 건 서로가 배반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게 하는 이유, 또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이 너무 잘하셔서. 예, 한쪽 가고 지금 먼저 나가고 계셔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반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악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대가, 이걸 다른 편으로 하면 보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처음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악한데 아니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이요, 정말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잘 나가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려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죠? 어떻게 그걸 보고만 계시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게 만든다, 반목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그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반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응, 일종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하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걸 악인의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죠? 어떻게 악인이 잘 지낼 수 있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잘 지내요?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네, 악한 일만 했는데요. 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이 서로를 반목하게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배반한 결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 보시면, 사사기서 9장 2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악행을 저질러요. 그 악행을 저지른 대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죄 졌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갈지 몰라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삶에 대해서 그 대가를 분명히 물으실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갚으실 그날을, 그 악한 저들을 벌하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악한 사단의 앞잡이를, 우리가 성경에 표현한 데 빌리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한 줄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요? 잠시 잠깐이에요. 분명히 그 사단 언젠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멸하신다고, 다시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2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보시면 24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서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고,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를, 그 죄에 합당한 결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좀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누구는, 혹자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나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죠? 라고 하는 아픔과 고통을 또 고백할 수도 있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언젠가 저 악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사랑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오고 갑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갈 때 주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먼 길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